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여러분 제 소리가 잘 들리시죠? 자, 잘 들리시는 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바다가 이 실질적으로 지중해나 이런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커서 바다처럼 파도도 치고, 뭐 크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땅에 비해서 커요. 파도도 치고, 그 다음에 땅과 물의 온도의 격차가 나서 상당히 폭풍우가 저녁마다 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라고 칭하는 호수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다가 일어난 사건. 건너가다가 일어난 사건인데 여전히 그날 저녁에도 배를 타고 갈 때 폭풍우가 다 쳐다만 도대체 이 폭풍우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첫째, 예수님 제자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요, 방해. 여러분, 폭풍우가 어느 순간은 방해가 아니라 도와주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배가 바다의 표류였는데 풍랑을 만나면서 떠밀려가지고 물가에서 떠도는 이 배가 육지에 딱 도착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거는 이 폭풍우가 하나님이 보내준 폭풍이야. 은혜의 폭풍이야. 근데 여기서 나오는 폭풍은 무슨 앞길을 가로막는 폭풍이야. 목사님, 같은 폭풍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느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이거를 잘 해석을 못해서 에이,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폭풍우는 무엇을 얘기해요? 환란을 얘기하는 환란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역사해서 여러분을 믿음의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갈 때에 마귀가 꼭 환란을 사용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막 붙여줘. 세상의 맛을 보게 만들어. 돈을 막 줘. 돈의 맛을 봐서 교회 안 나오게 만들어.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환란을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환란만 오면 많은 성도들이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건가? 아니면 어느 날 환란을 만나서 그 사람이 깨닫게 할 때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폭풍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 배에 들어가. 뭐 폭풍우도 있고 물고기 배도 있고 환란이거든. 이 환란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이 일이 생기면 이거는 하나님이 준 거야? 사탄이 준 거야? 이걸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걸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연적 현상이라도 어떨 때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방해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폭풍과 우리가 볼 때 환란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환란이 하나님이 줄 때도 있고 마귀가 역사할 때도 있어요. 이걸 구분을 잘 못하면 이 환란이 왔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환란이야? 아니면 마귀가 주는 환란이야? 여러분,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환란이 딱 왔을 때 집사님이 어느 날 환란을 당했어. 그러니까 권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환난당한 집사님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아유, 권사님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래요? 환난 당하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거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님한테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 듣는 집사가 기분이 좋게 해서 환난 당해서 비쳐 죽겠는데 권사가 와가지고 위로는 못할 만큼 회개하시오.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 모르지, 나도. 모르는데 그거 알고서 얘기하면 또 도움이라도 돼. 알지도 못하면서 회개하시오. 환난만 당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도대체 환난을 하나님이 준 건지, 이게 마귀가 준 건지, 어떻게 해서 환난 당하는지 이 구분을 못하는, 이 풍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풍랑 속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참 신기하죠? 풍랑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 아닐 때 딴 데도 다 만났어. 날마다 생활했던 사람들이야, 예수님 제자들. 그런데 풍랑 속에서 만난 예수를 딱 만나보니까 풍랑에서 만난 그 예수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셔요. 자, 여러분, 풍랑 속에서 만난 예수 하면서 지금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목사님, 어느 때는 풍랑이 방해가 되고 어느 때는 도움이 됩니다. 간단해요. 이거 구분이 간단해요. 그 풍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자꾸 막혀졌나, 아니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부분들이 잘 됐나, 이거 딱 보시면 구분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 호수 건너서 가라고 했는데, 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 예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거 방해 친단 말이야. 못 가게. 이건 장애예요, 장애. 이거는 방해예요, 방해. 말 그대로 그대로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날 바다의 표류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가지고는 배가 막 떠밀려가지고 육지로 가죠. 이거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딱 여러분에 나올 거예요. 어느 부분이 생겼는데 자꾸 믿음으로 못 가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가게 한다. 이거는 방해예요. 마귀가 역사했던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거는 딱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방해하시겠어요? 마귀가 방해하지? 방해예요, 방해. 그 다음에 풍랑을 통해서인데 잘돼서 일이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건 방해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도움의 풍랑이에요. 도움의 풍랑. 그러면 목사님, 그 사탄이 그것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일단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일이 자꾸 막혔다. 방해요, 방해.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더 갔다.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축복이요, 축복. 아멘. 두 번째, 도대체 목사님, 환난이 생기면 그거 환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상의 환난을 얘기를 할 테니까 그대로 잘 들으셔요. 마귀가 주는 환난, 마귀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그거를 잘 못 믿게 하려고 자꾸 마귀가 환난을 주고 어느 순간에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가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마귀가 주는 환난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이 환난이 주의 일 하려니까 환난이 더, 그것도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난을 두 가지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할 때 방해의 세력, 하나님 은혜대로 더 가면 더 방해 친다.
외려 하나님 일 안 하고 있으면 방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안 했더니 일이 자꾸 생겨. 자, 기도를 안 하니까 혼란이 생겼어.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혼란이 생겼어. 이거를 성도들이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구분을 딱 하죠.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자, 어느 날 혼란이 딱 왔는데 느낌이 오는 거야. 내가 요즘 기도도 안 하고 믿음 생활 안 했더니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좀 약해지면서 어려움과 혼란이 왔구나. 떠가는 정확히 구분해. 두 번째, 근데 기도를 안 하다가 말이야 작정 기도를 딱 시작해가지고 40일 작정했는데 더 복잡해져. 아니 복잡해서 그거 해결하려고 기도했더니 기도 딱 시작하니까 더 복잡해져. 여러분, 여기서 이 환란에서 어느 것이 작용했느냐? 아니 목사님 이거 마귀가 작용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작용? 같이 역사예요. 왜? 여러분이 이걸 잘 하셔야 되는데 욥기서에 보면 마귀가 욥에게 환란을 주자고 제안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따가니까 환란이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 없이 마귀가 여러분을 방해칠 수 있는가? 사실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를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방해가 안 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환란을 허락하셨구나. 어느 날 내가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지게 못 받으니까 마귀가 역사했구나.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믿음 생활을 하려고 막 작정 기도를 해서 작정 기도를 했더니 환란이 더 오네. 그러면 그건 누가 역사? 똑같은 역사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환란을 왜 하라고 하셨냐?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고 이게 기도할 때 환란이 와도 기도를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 이거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죠? 사탄은 너 기도하니까 기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내가 같이 없어. 여러분 욥기서 1장을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이 욥을 환란을 줍시다 제안을 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그 생명 외에는 네 손에다 붙일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하나님 뭐라겠어. 이것이 역사하지 않으면 환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들도 헷갈리고 예수 30년 믿은 사람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잘못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야. 아니야.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환란이 다가왔을 때 아유 목사님 마귀가 맞아 마귀가 기도 안 하니까 환란을 준 거지. 그 다음에 기도 이제 안 하던 사람이 더 세게 하려니까 조금 더 세게 준 거야 마귀가. 아 그리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은혜를 크게 못 받으니까 허락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야. 기도를 더하면 하나님이 너 기도를 더하는데 너 믿음을 보겠다 안 보겠다 이거요 성경을 알면 정확하게 딱 구분이 돼요. 믿습니까? 세 번째 예수를 만나는데 이 제자들이 평상시에도 예수님이랑 맨날 생활했어. 그때 만난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도 그냥 예수님이 좀 나 가르쳐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다. 왜 그러냐?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만나보니까 맨날 성경 공부만 가리키는 예수님밖에 못 만났어. 근데 폭풍 가운데 만난 예수님. 폭풍을 잠잠하게 모든 역사를 해결하시고 진짜 구원자 예수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환난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장애도 허락하셨지만 환난 가운데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딱 걸어서 오시는 거야. 걸어서 오시는 거야. 이걸 여러분 오늘 분별의 영으로 이 판단하지 말고 분별의 영을 가지셔야 돼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폐를 아마 배꼽 베게 웃게 만들고 떼글떼글 굴르고 막 그러는데 이 줌으로 하면 여러분 얼굴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런지 우스운 소리가 안 나. 나 한국 가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야. 딱 대면을 하면. 부흥강사 나 옛날에 설교하면 막 배꼽 빼가지고 그것 때문에 청년애들이 막 홍보해가지고 막 같이 오고 그랬잖아요. 요즘 안 그래. 그게 왜 그냥 줌으로 해서 그러는 거야. 얼굴 딱 대하면 결합할 생각이 다 올라오거든. 왜냐면 송장로님을 딱 보면 송장로님이 지금 모습만 이렇게 딱 있지 얼굴 생긴 것까지 다 안 보이니까 내가 딱 한국 가면 장로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군요. 아, 저번 때 이 강의하느라고 딱 만났더만 이 얼굴 딱 됐더만 그 꽤 많이 이제 또 이게 늙었다고 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조금 연세가 드신 얼굴로 바뀌었더만 그냥 있지 뭐하러 바꿔. 할렐루야. 그러면 송장로님 이제 속으로 그러지. 목사님도 바뀌었던데요? 내가요, 여러분 직접 한국에 가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화면보다 훨씬 더 젊어.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 딱 오시는데 이때 그 폭풍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처음에는 폭풍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두려웠단 말이죠. 두려웠어요. 그때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 제안을 예수님 12명이 거기 다 있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딱 한 명 베드로야.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수십억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는 딱 12명이에요. 그죠? 가룟 유다가 빠졌을 때 나중에 또 새로운 제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 안 하지만 사도라고 소리를 듣는 사람이 13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니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12명, 그때 당시에 12명 가운데 베드로 딱 한 사람만. 그러니까 이게 쉬운 믿음은 아니죠. 여러분, 쉬운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이 센 믿음을 원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쉬운 믿음 원하십니까? 센 믿음 원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쉬운 믿음은 쉽게 묻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고 성령,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켜준다고 해서 그러면 다 그냥 내버려두면 예수님 다 알아서 지키겠네?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는가? 믿음을 통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믿음은 무너질 수 있고 강력한 믿음은 어떤 혼란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키는데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역사를 하신다는 이야기. 여기 오늘 마지막 절에 32절에 보면
베드로 보고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네. 믿음이 있었으니까 걸었지.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그때 당시에 가장 멋있으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 그런데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자. 32절 한번 봅시다. 31절.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예요. 지금 풍랑 사건 맨 마지막에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적.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은 있는 사람. 제자들 가운데 제일 센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 정확하게 모르지만 왜 그러냐? 거기서 베드로만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쉬운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적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까? 적은 믿음입니까? 여기서 믿음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냐 적은 믿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안아보신 상태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뭐로 물어보래. 목사님 그 선교센터가 방이 몇 개예요? 방이 몇 개? 방이 몇 개라는 방의 기준을 얘기할게요. 침대가 두 개가 놓여지고 화장실이 붙어있는 호텔방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텔방 같은 거. 그 우리 성전에 예배당 이런 거 다 빼놓고 알라바마만 얘기할게요. 알라바마만. 여러분 수리된 방이 있고 수리가 아직 덜 된 방이 있는데 물어볼게요. 내가 상환 집사님한테 우리 상환 집사 할렐루야 손 한번. 지금 수리된 방 안 된 방하고 대충 생각도 안 해봤지만 몇 개 정도 될까? 웨스트 캠퍼스, 메인 캠퍼스 다 방들마다 합치면. 그래서 100개가 훨씬 넘죠. 지금 현재 수리된 방만 100개. 여러분 수리 안 된 방까지.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크다는 호텔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호텔 이름 한번 대볼까요? 호텔 이름 대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떠올려 보세요. 호텔 이 고층 호텔도 있고 낮은 호텔도 있냐 방 개수로 한번 따져봅시다. 어디쯤 될까요 여러분? 혹시 신라 호텔 가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라. 안 가보셨어요? 롯데월드 호텔 가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미국에 안 와보신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리가 된 완벽하게 사람이 잘 수 있는 게 100개 정도 되고요. 그냥 수리 안 된 방까지 지금 우리 청년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깊이 있게 왔다 갔다 하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500개도 넘어요. 500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알라바마에 여러분들이 10만 평이라 그러면 개념이 안 쓰시는데 고려대학교 연세대학보다 더 큽니다. 건물이 몇 개냐? 요번에도 시카고에서 보험금 뭐 이렇게 하는데 작성을 하는데 건물이 몇 개 있냐고 물어. 그래가지고 얘기를 그대로 해줬지 뭐.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이 눈이 건물이 몇 개? 건물? 2층 3층짜리 건물이 45개. 여러분 여기 지금 압구정동이 이 건물 위에 있는 건물까지 도대체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지금 있는 건물이 7층 8층 그래요? 나 안 가봤는데 이게 몇 층 건물이에요?
이 건물, 지금 예배 드리는 큰 예배당이 있고 적은 예배당이 있고, 이게 몇 층 건물이 한번 누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몇 층 건물이요? 지상비. 죽어도 얘기를 안 해주네. 신무의 은사를 받았나, 이 양. 몇 층 건물? 전혀 모르겠어. 이렇게 누가 손을 올리는데 이게 뭔, 8층입니다. 안 보여. 8층 건물입니다. 8층 건물. 우리 여기 알라바마에는 8층짜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지기 때문에 학교 건물이기 때문에 높은 게 3층이야. 3층인데 아마 평수는 그 8층짜리를 펴놔도 여기 건물 하나만큼 크지 못할 거예요. 이런 건물이 우리 캠퍼스에 45개. 지금 여기 건물 같은 이 건물이 45개. 그리고 시카고에는 이 8층짜리 건물보다 3배. 20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실제 이 층수는 22층이요. 여러분 63빌딩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63빌딩 만해요. 여기 있는 건물이. 시카고에 있는 건물이 여러분이 가보신 63빌딩 전체 평수로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센터를 해주셨단 말이죠. 어마무시하게. 그때에 하나님이 이 선교센터를 주실 때에 왜 주셨는가, 여러분이. 여기다가 학교도 세우고 지금 비상시에 우리 교인들을 다 데리고 미국에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왜 그런가를 한 번쯤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풍선 날라온 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북한에서 풍선 날라오는 거 아는 분 다 아시는군요. 그 풍선 안에 무엇을 채워서 보내죠? 무엇을 채워서 보냅니까? 쓰레기, 오물. 거기에 뭐 양말 조각, 무슨 뭐 장갑 조각, 별의별 게 다 있대.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거를 실제 풍선이 터진 걸 실제 보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방팔방 보이 우리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실제 본 사람 있습니까? 실제 본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었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왜 북한에서 이런 풍선을 보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북한에서 이런 풍선을 왜 보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풍선만 보냈다고 얘기하지 알고 계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미리 해드리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이거는 좋든 안 좋든 여러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풍선이 날라올 때 난리가 났었거든. 막 해외 뉴스에도 나도 몰랐었는데 어느 날 미국 사람이 야, 노스 코리아에서 니네 블룸 풍선이야. 블룸을 딕테이터 킴, 독재자 딕테이터 킴이라는 말이 딕테이터 킴이야. 딕테이터 킴 send bloom to the South Korea. 그게 무슨 말이야. 남한에다가 풍선을 보냈대.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알았어. 그 다음에 헤어진 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북한에서 이게 블룸
열기구 같은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보낸 거였더라고. 여러분, 이거를 왜 보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이요, 정신 차리시. 윤석열 대통령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보세요. 만약에 북한에서 남한에다가 미사일 쏜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그 미사일이 딱 쏜과 동시에 레이더에서 조기 경보기에서 모든 것을 딱 채취해서 쏘기 전에 왜 그러냐? 미사일 기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뭔가 움직이면 벌써 미국 정보망, 한국 정보망. 여러분 이거 정말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걸 그냥 목사가 지나가는 말로 한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큰일 나니까 지금 들으셔야 돼요. 미사일을 딱 쏘면 그 미사일이 발사하기 이전에 쏠 거라. 모든 정보망이 다 파.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격 시스템, 그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추는 요격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동네는 요격 시스템, 즉 얘기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거는 적어도 요격이에요. 낮은 곳에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주 사드 기지 못하도록 난리를 쳤는데 그거는 높은 고도에서 오는 거를 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딱 쏠라 그러면 남한에 있는 요격 미사일 시스템 다 움직여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국에서 사시는데 알고 계세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바로 여러분 뒷산, 옛날에 양재동 뒷산인 바로 우면산에 패트리어트 기지가 있어요. 여러분 강남에서 사는 거 참 행복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어디다 쏠 거냐? 용산에다 쏠. 나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 미쳐가지고, 미쳤다. 청와대를 왜 용산에 국방부, 육군본부, 용산에 다 있어. 근데 청와대까지 용산에 딱 옮기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데 너무 편안한 거야. 옛날에는 청와대, 용산, 대전 이러고 막 나눠서 쐈는데 지금은 딱 용산에만 쏘면 끝나. 딱 북한에서 미사일이 뜨면요. 저고도망에서는 우면산에서 딱 쏴. 미사일이 제대로 한국에 도착도 안 돼. 요격 시스템이 사드까지 다 갖춰져 있어서. 그러면 뭘로 쏴야 되느냐? 그게 장사정포라고 해서 미사일 비슷하게 대포 비슷하게 이런 거를 쏘려고 하는데 보세요. 지금 이거 한 방 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거. 요격 미사일이 우리나라에서 더 비싸거든. 미사일 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많게는 수십억까지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풍선을 날려보내면 처음에는 한국에서 이 풍선이 날아오니까 난리 치고 뭐야. 그런데 거기에 전부 쓰레기만 들었어. 이제 점점 한국 사람들이 안심을 해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기는 뭘 별거 아니야. 이거를 미사일로 요격시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느 날 전부 안심시키고 여기다가 생화학 무기를 장착해서 내려보내면 한 도시가 끝장나버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월 전후에서 대통령 선거 전후에서 북한이 좀 움직일 건데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거 바로 미사일을 쏘면 요격을 하고 난리가 날 텐데 지금 이 풍선을 보내면 어디서 보냈는지도 몰라. 자기네들 안 보냈다고 묻고서. 근데 여기다가 화학무기나 생물학적 어떤 변이 이상하게 만들어 생화학물 이거 딱 실어서 딱 보내서 그 전에 왔던 쓰레기가 또 왔네. 그러다가 그 중에 수백 개, 수천 개 가운데 딱 하나만 실어. 수백 개 보내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실었어. 그 어디로 가는지도 다 컨트롤이 돼요. 딱 하나만 실어서 보냅니다. 박살을 나버려요. 지금 말이요. 북한에서 사용할 수 있는 one of them.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때에 지금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 한 명도 안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우리 축복교인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 이게 제가 작년에도 얘기하고 재작년에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 목사님이 옛날에 그 얘기했어 참. 이 얘기했어 참.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선거 하는데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딱 맞붙을 게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얘기했죠. 새로운 인물. 이게 지금 카멜라 해리스인지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고 부통령 후보들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재사였던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막강한 부통령이 세워지고 지금 제가 볼 때에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거예요. 5,500만 명 있는데 관계도 없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전혀 알 수 없는 미국 대통령 한 사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5,500만의 운명의 향배가 완전히 나뉘죠. 물론 하나님이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대한민국의 운명을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겨놨냐? 바로 미국인 손에 맡겨놓은 거예요. 북한이라는 데가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풍랑 같은 존재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신앙 있는 베드로가 뭐라 만일 주시어든 날 겁게 없었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환란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환란을 없애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내용을 좀 물어봅시다. 하나님, 내가 이 미국에 왔을 때 하나님이 기독해 만드는데 주여 50개 주를 아래 혈압이 105가 넘어요. 캔사스 시티 거기를 가서 어떤 친구랑 어떤 청년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청년 그 청년이랑 같이 갔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빨리 숙소 들어가서 혈압을 재봐야 되겠다. 그때 말이에요. 혈압을 이렇게 재는데 혈압이 내가 생긴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계세요? 갑자기 혈압을 재볼 이유가 없어요. 나는 혈압이 저혈압이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러니까 혈압을 재볼 이유가 없죠. 근데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영주권 신청할 때에 신체 검사를 하는데 인도 의사가 지금 여러분 인도계가 다 잡았어요. 딱 재더니 나보고 Hey, Mr. Kim, you got a blood pressure. 에? 너 지금 혈압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No, I don't have any blood pressure. No, you got.
그래서 보니까 100, 그때가 60에 100인가 3인가. 깜짝 놀랐지. 그 다음부터 혈압이라는 게 생겼어요. 기도하면 낫는데 기도 안 하면 혈압이 올라가.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심하라 때 캔사스 시티를 갔어요. 캔사스 시티를 갔는데 머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야 우리 들어가자 그러고 부동산 업자랑 같이 밥을 먹고는 캔사스 시티라는 데서 헤어지고 숙소 호텔이 시골에 있는 호텔이 굉장히 좋던데요.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천장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야 방들마다 그거를 뭐 원래 호텔이 아니었는데 굉장한 건물을 바꾼 것 같아. 딱 쟀는데 위험해. 그 친구가 밤새도록 내 옆에서 지켰어요. 이게 혈압약을 먹고 우황청심환을 먹고 그때 당시는 막 기도한데도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래서 혈압을 한 거예요. 이 신체 검사 때 알아버린 거예요. 몰랐어.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도 몰랐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혈압이 오르면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거 자꾸 내가 자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안증밖에 할 뭐 더 있었겠어요? 기도를 할 때에 주여 나 혈압 좀 낮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거의 없어요. 주여 이 혈압을 극복하고 선교센터를 만들게 도와요. 선교센터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중에 목사님 뭐 선교센터의 물질이 무지하게 어렵다면서요? 내가 말씀드렸잖아. 선교센터를 유지하는데 그냥 아무도 없어도 수천만 원이 그냥 나가. 10만 평의 건물이 45개인데 기본 전기요금이 지금 막 전기 끊어놓은 데도 일부러 끊어놓은 데도 있거든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가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선교센터 막 들어왔을 때 전기요금이 한국 돈으로 7천만 원 나갔어요. 700만 원. 7천 원이 아니에요. 에? 전기요금만 7천만 원. 이거를 절약하는 시스템으로 다 절약을 시켜놔도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은 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때 왜 어째서 그런 기도를 했냐.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베드로가 주여 주시오거든 풍랑 좀 첨담하게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수제자네요. 주시오거든 나를 이 풍랑을 밟고 불풍랑을 밟아버리고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주의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 것을 선교센터로 그대로 사지 않았으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혼란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가 큽니까? 적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볼 때 이 베드로의 기도는 엄청난 기도인 거야.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if you are real Lord 당신이 진짜 주님이라면 take me to the water make me walk on the water 물로 나를 오게 하고 물 위에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100%도 아니고 2000%, 한 5000% 확실한 얘기.
이거를 자꾸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범위가 점점 커져. 처음에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10만 평에 45개. 그 전에 하나님이 VIP 선교센터를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알라바마 선교센터를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카고 선교센터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진정지. 목사님 그거 안 하시면 돼. 여러분 그 마음대로 될 거 없습니까? 목사님 그거 안 하시면 돼.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크게 받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선교센터를 하는데 무지하게 거저 하나님 하는. 어떨 때는 기도가 컸다가 실제 현실 속에 다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는 학교만 세워지는 곳이 아니고 환난 날에 정말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비행기를 다 태워서 오셔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방이 500개 이상 있다. 그게 목사님 어떻게 되나? 내가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여자 숙소가 와본 분들이 있어요. 그때 막 애들이 막 수리하고 했던 게. 여기에 건물 2-3개가 합쳐져 있는데 여기에 방이 100개. 이건 다 수리했어요. 남자 숙소가 있어요. 이 건물이 더 커. 여기에는 방이 150개 정도. 그 다음에 웨스트 캠퍼스를 가면 여러분 건물들인데 그 건물 평수가 작은 게 400~500평이에요. 여러분 지금 거기 몇 평이요? 작은 게 400~500평. 이게 수십 개 동이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한번 와보세요. 이거를 왔다 간 사람들조차 한국 가서 표현을 못 해요. 신의 축복성도 내가 2000% 확신한데 이 선교센터가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푸싱을 해, 막 잡아 넣듯이 날 막 이걸 안 하면 안 되겠고. 전하!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이거 지금 너만 사는 게 아니야. 수백, 수천, 수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8월 달에는 내가 한국에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은요,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떠나서 일본을 갔다 유럽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너무 앞뒤가 일주일밖에 시간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비행기 사고가 나서 이 비행기 사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미국의 비행기가 700편이 캔슬됐어요. 700편. 비행기가 700대가 못 떴어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 오고 싶어도 비행기 예약이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많이 하신데 점점 더하는데 이게 그 수표에다가 이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서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전부 관련된 사람들인데 한 명은 뉴욕에 있고 한 명은 시카고 쪽에 있고 어디야? 미시간 쪽에 있고 또 한 명은 센트루이스에 있고 이거를 여러분 이서를 받으려고 가는데 비행기가 다 멈춰버렸어요. 비행기가 멈추니까 이 비행기로 가도 뉴욕까지 가는데 3-4시간. 한국에 3-4시간 갈 수 있는 비행기 거리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주도까지 몇 시에요? 동경까지 몇 시간이에요? 동경까지 1시간 반. 그러니까 요 옆에를 가는데 동경 거리보다 2-3배예요. 이 비행기가 전부 캔슬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상환 집사가
비행장에 갔다가 렌트카를 빌려서 직접 운전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지금 아름답게 다 돼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귀가 이것저것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요. 몇 시간 운전을 합니다. 몇 시간 하셨어요? 30시간 이상을 운전했어요. 30시간. 한 40시간을 운전했어요. 30시간 이상을 운전해가지고 다 간 거야. 비행기 다 가. 여러분 지금 그 해외 가려고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비행기 예약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세계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요번에 정말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 만약에 비행기가 캔슬됐을 때 우리가 전진하는 믿음이 없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비행기 캔슬되니까 할 수 없어. 우편으로 보내야지. 우편으로 보내면 그 수표가 여기서 이사를 하는데 일주일, 여기서 이사하는데 일주일, 그 수표를 받아가지고는 한 달 동안 돌아다니. 이게 미국 시스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너무 감사했던 게 비행기가 다 중단이 됐는데 갑자기 차원 집사가 그래요. 내가 차를 타고 가겠다. 이야, 이 말을 할 때에 일반 사람 같으면 그렇게 차를 못 타고 가는 거리예요.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 거리가. 그러니까 뉴저지까지 열 몇 시간 운전해요. 뉴저지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뉴저지에서 뉴욕 쪽에, 뉴욕의 사무실인데 집은 뉴저지야. 어디로 가요? 디트로이트. 여러분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디트로이트까지 운전을 하면 몇 시간 가는 거지? 디트로이트에서 센트럴에서 전부 한 번에 완주를 끝내서 내가 그거를 하는 걸 보고 내가 이거 실패한 거 아니로구나. 잘 가르쳐놓고 딴 사람이었으면 비행기 중단됐어요. 아무것도 못 얻었네. 그랬으면 이게 돈을 받아놓고도 전혀 이거는 어플라이도 못하고 한 달, 두 달을 그냥 바보들처럼 이렇게 하고 당할 뻔했지. 바로 저라. 여러분, 내가 이거를 얘기하니까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하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말씀이요, 이게 말씀, 여러분, 말씀이요, 이게. 이 말씀은 생활에 적용을 안 되면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어. 베드로. 주시거든. 나를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기서 쓸데없는 말 다 필요 없고, 29절에. 딱 한마디도 아니고, 한 단어예요. 예수님, 딴 말 하나도. 주시거든. 나를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기도한 거 한 구절밖에 안 돼요.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 기도한 것보다 더 파워풀해. 주여 만일 주셔. 이 기도가 합격된 거야, 지금. 만일 주셔도 28절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여러분 28절을 한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믿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 생활에 적용 안 되면 다 쓸데없는 지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국이 말씀 중심 하면서 진짜 말씀 중심이 아니라 지식 중심.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장로가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말씀 속에서 나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공부 무지하게 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 말씀에 적용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28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다. 뭐라고요? 나에게 오라고 명령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If you are real my Lord, 당신이 만약에 진짜 우리의 주시라면 Would you please command me come to the water and walk on the water? 아까 얘기한 말과 조금 틀려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만약에 우리 주시라면 나에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Would you please give me the ability to walk on the water?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당신이 나의 주님이라면 나에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이랬으면 별게 아니에요. 나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리를 걸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포함이 돼요. 위대한 역사. 다시 한번 28절 볼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당신이 주시라면 나에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 아니면 무리를 걸을 수 걷도록 명령을 하려 했는가? 28절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파워. 이게 기적의 파워. 이것이 한마디 기도가 여러분 일평생을 바꾸고 한마디 기도가 여러분 일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2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만일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에 오라 하소서. 이게 위대합니다. 걸을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걸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명령만 하시면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야. 오라. 오늘 딱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한 사람 다 응답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후회할 거예요. 주여 오늘 차비가 없으니까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근데 오늘 기도한 거 다 응답돼요. 에이씨 괜히 10,000원 기도했다. 100억 기도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요 취소해요. 취소 10,000원이 아니라 100억을 주세요. 야, 이 새끼 한 번 기도했으면 되겠. 지금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 다 응답해요. 딱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 베드로, 오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믿음 있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예수님 볼 때 크지 않아서 그렇지 믿음이 있어요. 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그 명령과 함께 어떤 기적이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아멘! 할렐루야! 다음 구절은 사부 때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그대로 된 거야, 그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주여 적당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만약 오늘 다 응답된다면 기도를 바꿔야지 빨리. 어떻게 바꿔? 애시당초에 그렇게 기도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고난 속에 계셨지만 가난 속에 있었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 12강주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리가 나왔어요. 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보면서 자꾸 여러분이 상상의 다리를 펼치는데 축소시키고 자꾸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을 넓게 여셔야 돼요. 크게 여셔야 돼요. 내가 청년들에게 이 미국에서 집 사진 찍은 걸 보여주면서 이런 집이 어떤 집일까? 여러분 그 집이 짓는 돈만 400억 500억이 들어간 집. 짓는 데 개인 집이에요. 여러분 LA 같은 데는 그런 집이 베버리 힐스라는 베버리 힐스 앤드 벨 에어 뭐 이런 도시가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끄트머리 베버리 힐스 벨 에어 이런 곳에 이재용이도 거기 집이 있다 그래요. 건평이 일반적으로 적은 게 300평에서 시작이 되는데 막 500평, 600평, 700평, 800평. 뉴욕은 더 커. 시카고는 땅값이 LA보다 좀 싸서 더 커. 이런 집을 무조건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광활한 역사가 있는데 왜 자꾸 쪼그라드시? 왜 자꾸 쪼그라들어 스스로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선교센터가 여기 알라바마 있는 곳만 숙소 빼놓고도 여러분 숙소 말고도 건물이 수십 개가 많아요. 자 여러분 하우스 1, 2, 3이라는 거를 이 숙소에서 빠졌어요.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킹 박물관이 있어요. 내가 사는 집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당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이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자꾸 축소시켜. 자꾸 쪼그라들어.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 왜 그렇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걸 믿고 부탁해요. 믿고 쪼그라들지 말고 자꾸 쪼그라들지 말고. 여러분 저는 말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줄수록 더 커질 것 같아요.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그 한강 물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한 번 한번 손들어. 만일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면 내가 한강을 걷게 도와주세요. 왜 그러면 그런 기도를 안 했느냐? 여러분은 한강을 걸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강을 물 위를 걸어간다는 사실을 믿겠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물 위를 걸어갔다라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거짓말하고 완전 전라도 말로 거짓말. 기도가 바뀌어야 돼. 스케일이 바뀌어야 돼. 마인드가. 위대한 역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 죽은 사람도 막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빡빡 붙들고 이런 기적이 나에게 힘을 내게도 주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